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회개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각국에 흩어졌던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각 나라 13나라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유대인이었지만 여러 연고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절기 때만 되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드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인산인해이죠. 그들 앞에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참 성령의 역사 속에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찔림을 받았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죄가 사해진 깨끗한 마음의 그릇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죄사함의 회개와 이 성령의 임함은 아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성령을 사모하여 수양관에 올라가는데, 바로 이제 그 수양관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이 은혜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요엘서 2장에 보면 이제 주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이런 약속을 요엘서 2장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엘서 2장에도 회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와요. 요엘서 2장을 스크린에 한번 볼까요? 저렇게 먼저 회개가 먼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때로는 회개할 때 금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며 애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지적으로 깨달은 죄를 가슴으로 애통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는 지정의가 동반되는 회개여야 참 회개입니다. 그죠?
먼저 지적으로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게 첫 번째고, 성령이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성령이 죄를 지적할 때 동의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머리로 깨달았던 걸 가슴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할 때 저렇게 울며 때로는 금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저걸 어떻게 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했던 거예요. 베옷은 장례를 치를 때 입는 옷이에요. 마치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라는 걸 자각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이게 죄에 대한 회개의 진정한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에 대한 철저한 죄를 슬퍼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게 먼저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 가슴으로 죄를 철저히 슬퍼하는 행위, 그게 장례식을 할 때 굵은 베옷을 입을 때 정말 애통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슬픔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내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야 된 죄에 대한 철저한 뉘우침이 동반되고, 그 다음은 의지적 행위로 돌아오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분명히 돌아오는 의지적 결단까지 있을 때 회개라는 거죠. 13절도 한번 볼까요? 요엘서에. 그럴 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이 저기 세 가지는 구약에 자주 쓰는 거죠. 하나님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저 하나님이 인애는 헤세드,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죠. 사랑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정했다가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요나서의 그 니느웨 성이 원래 40일 뒤에 저 성이 멸망하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부 회개함으로 저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어서 그 니느웨 성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 그 정도로 주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동의하고 가슴으로 뉘우치고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하라. 자, 그럴 때 그 다음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28, 29절에 그 후 회개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다 구원하고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비전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대상이 만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대인 자녀, 그리고 젊은이, 그리고 나이 많은 분, 전 세대에 걸쳐 회개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으로 있는 남종이나 여종 신분의 차별이 없이 회개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 성령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조건은 회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먼저 동의하고 인정하고 가슴으로 철저히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요엘서 2장에도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 회개와 이 성령의 이 관계는 너무너무 필수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 사경회를 할 때, 첫날 사경회를 할 때도 얼음장처럼 분위기가 싸늘하고 냉랭하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인 길선주 장로님에게 회개하라고 마음에 이제 깨달음을 준 거죠. 이분이 그 여기 앞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유산을 좀 정리해서 내 아내가 이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네가 내 물질을 좀 관리를 해주고 내 아내에게 물질을 좀 이렇게 잘 전달해주고 이런 걸 좀 해주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주면서 얼마를 착복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인정받고 있는 장로님이지만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친구 죽으면서 맡겨놓은 재산 얼마를 착복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막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회개하는 순간 그 듣고 있는 성도들 가슴에 찔림을 주어서 다른 분이 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음한 죄도, 도둑질한 죄도, 별별 죄가 새벽 늦게까지 다 회개가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선교사님이 지켜보고 그걸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에게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날 저녁에 성령이 임할 때 회개를 어떻게 했는가를 선교 보고를 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비틀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칼에 베인 것처럼 베이니까 회중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토설하는데 지옥을 보는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다른 관점이 뭐냐면, 지금 이 회개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 마음이 칼에 베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 회개는 성령의 빛이 조명되어져 죄가 확 드러났을 때 하는 회개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회개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생각나는 죄를 막 회개하는 그런 류의 회개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임해서 빛이 내 심령으로 비춰와서 죄가 확 드러나는 거야. 그때는 원초적인 죄까지 다 이렇게 회개하게 돼 있어. 야, 내가 죄 덩어리구나. 내 자체가 근본이 죄의 나무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 나는 근본이 전적 타락된 죄인이구나라는 근본적인 죄의 본질을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가슴을 쥐어 뜯게 돼 있고 떼굴떼굴 구르게 돼 있고 눈물 콧물을 다 쏟게 돼 있고, 왜? 성령의 빛 가운데 영으로 내 원초적인 죄의 근본을 확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수양에 올라가서도 먼저는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정말 내 모든 중심을 비춤으로 도리어 근원적 죄,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하는 회개, 그런 회개가 얼마든지 일어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번 우리 성령 수양회 때 이번 금요일 저녁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제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1741년 그때 1차 대각성 운동 때 이제 주도적인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이 목사님이 그 1차 대각성 운동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느냐면은 설교에 감정을 넣거나 억양을 넣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또박또박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읽었는데 사람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어느 정도로 회개가 일어났냐? 보통 설교는 그만 가만히 듣고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설교 가운데 찔림을 받아갖고 설교 중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그들이 하느냐 하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찔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쪽에는 목사님 설교를 그만 거쳐주세요. 이게 더 이상 마음이 찔려서 못 견딜 것 같아서 목사님 설교를 그만 멈춰주세요. 여러분, 1741년, 거의 500년이 채 안 됐는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때 회개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성령의 강한 임재 또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미국의 성령운동은 어느 지역에서 있냐면 아주사에서, 흑인들 안에서 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아주사에서. 그 아주사에서 이 부흥운동의 선구자가 누구냐면은 플랭크 바틀맨이라는 분이에요. 플랭크 바틀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 회개가 깊을수록 성령은 강하게 임하고, 강한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은 놀랍게 부흥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깊이가 깊을수록 성령은 더 강력하게 임하고, 그럴 때 강력한 변화 속에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이제 회개의 역사는 너무너무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할수록, 그것도 성령의 빛 가운데서 회개할수록 이제 이번에 성령의 강한 임재, 그렇게 될 때 강한 사명과 어떤 역사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현대 교인들의 제일 단점이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까지 못한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까지 못한다. 오늘 현대인들은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울지 않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잘못해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제 잘못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잘못에 대해서 진지한 미안하다는 얘기, 진지한 사과한다는 내용도 잘 안 하는, 오늘 얼마나 현대인들의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뻣뻣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금만 아이고 내가 말이 좀 심한 것 같다, 아이고 내가 괜히 그런 말 한 것 같다, 그러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방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게 마음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윤동주 시인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처럼 작은 부분에도 마음이 부드러워야 죄의 민감성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백이 되고 할 건데,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작은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 영상물이 사람의 마음을 다 흐려놓는데,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이 그 영상물 중에 그 아주 잔인한 폭력물 이런 거 보지 말라는 이유가 마음이 굳어지니까. 음란물, 엽기, 그 이상한 영상을 볼수록 마음은 더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거, 듣는 거 잘 여러분이 조절 안 하면 이 마음은 금방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새로운 삶이 그에게 있으려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이 그 사람 앞에 결코 열리지 않죠. 참된 변화는 정말 회개의 문을 통과할 때만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참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참된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제 문제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름 자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의 삶의 클라이막스인데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제 문제를 청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온 관심은 제 문제예요. 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 나와서 회개만 하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해주시겠다고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32편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누가 제일 복된 자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회개함으로 가리움을 받은 자처럼 복된 자는 없다는 거예요. 당자가 비록 잘못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고난 가운데 죄를 깨닫고, 그가 먼저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야 되겠다고 정말 가슴으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돌아오는 지정의가 다 동반된 회개를 하고 당자가 돌아왔어요. 그 돼지 우리에 있다가 냄새가 풀풀 나는 그에게 목욕 재개시키고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혔어요.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기뻐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계시록 7장에 천국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흰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아서 희게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거룩한 천국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호세아 6장 1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지난날 죄 때문에 찢은 것도 내가 도로 낫게 해줄 거고, 죄 때문에 지난날 쳤던 것도 다시 싸매어 줄 거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난 파생된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 정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22장에도 회개해야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계시록 22장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빨아야 흰옷이 되어져요. 그래야 생명나무 대신 주님께 나가고 문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생명나무인 천국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예수 보혈로 빨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뒤에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정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개들과, 저 사람 보고도 하는 말이에요. 개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개같이 사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다음 볼까요? 성 밖에 있고 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다음이 이제 그런 구절인데, 그런 것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안 빠는 자들이 저런 자들이라는 거야. 저렇게 죄를 지어도 성 밖에, 아까는 저 두루마기 빨면 성 안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 죄를 회개 안 하면 거룩한 성 밖에 전부 지옥에 가는 자들은 저런 죄를 지어도 두루마기를 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과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죄를 똑같이 짓거든요. 사울도 못된 죄를 많이 짓고, 다윗도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 죽이니까 다윗도 6계명과 7계명을 동시에 범하는 자예요. 다윗도 죄가 만만치 않고 사울왕도 죄가 만만치 않은데 죄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바로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는 반면, 사울은 사무엘이 가서 죄를 지적해도 변명만 계속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군은 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서 회개를 안 하고 변명을 하고, 왜 아말렉에게 양떼와 소떼를 왜 살려오냐?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니까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봐달라고.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회개를 안 하고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오냐? 죄 안 지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오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누가 가냐?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 안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 사람은 천국, 죄에 대한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지옥. 다 우리는 죄인인데 회개하면 천국, 회개 안 하면 지옥이에요. 그처럼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옥 가는 사람 한 번만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계시록에 지옥 가는 사람은 딱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계시록 16장에 보셔요. 사람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몸이 지금 불에 타는데도 그들은 회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하나 못하는 게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을 다시 볼까요?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다음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하나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 구절 더 보여드릴까요? 계시록 9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9장에도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들은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얼마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때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구원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때가 지금이에요. 이 때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지 그리 되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아무쪼록 회개와 성령이 너무너무 직결됐다는 걸 알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생각하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